교수님께 안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명우 교수님께 여쭤보니 우리 강의가 아마 2월 둘째 주까지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 5, 6주 남았다. 이제 그러면 정말 부지런히 해야 성철 스님이 우리한테 기대한 그 자리에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1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중간중간 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 서적이라는 건 기승전결이라서 기승전결 1, 2, 3, 4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2를 알면 2도 아는 거고 또 2를 몰랐다고 해도 3을 알면 그 전과 뒤를 아는 거고 우리한테 인연 지어지는 어느 자리에서 딱 코가 끼어서 그것을 알게 되면 앞뒤로 일관되게 알아차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부가 1장을 공부 못했으니 2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문지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문지혜를 공부하고 나면 그 이전에 몰랐던 얘기도 훅 풀릴 수 있고 그 이후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도 훅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다문지혜 이제 공부를 지난번처럼 쭉 할 겁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한 사람은 겁이 나서 100보를 도망갔고 다른 사람은 조금 더 겁이 덜해서 50보를 도망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을 두고서 야 저거 참 비겁하구나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인간적 정서에 맞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보를 갔으나 100보를 갔으나 도망갔다는 사실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착이라는 것, 우리 번뇌의 출발이 집착이잖아요. 분별과 집착이라는 것, 그 분별과 집착이라는 것에 분명히 무겁고 가벼운 것이 차별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집착, 가벼운 집착을 가진 사람이 무거운 집착을 하는 사람을 두고서 나는 이렇게 가벼운 집착을 하는데 너는 아이고야 중생아 그렇게 무거운 집착을 하고 있노? 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맹자의 논리를 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이고 결국은 작은 집착도 방치하면 그야말로 무성한 독가시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는 바로 그 문제,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가만히 불교의 수행이 아니라고 해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내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걸 위협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나에게는 내 자존심의 근거가 만약에 이제 돈이었다면 돈이 잘 안 벌리면 이제 정말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용모였다면 또 용모가 노쇠해져 가고 옛 용모를 잃어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당면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는 더 조직적이고 더 참신한 지식을 구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무슨 메시지 있는 말과 글을 내놓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또 집착한다고요. 집착한다고. 자기 당면 과제가 집착의 주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집착에는 고급 집착, 저급 집착이 없다. 당장 그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그것을 최후의 마지막 적을 상대하듯이 상대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상대 안 하지요.
번뇌는 상대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번뇌가 왔으면 번뇌는 옆에 손님을 앉혀두고 자, 내가 해줄게, 잘 들어봐, 이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나를 찾아온 번뇌라는 손님을 상대하는 이제 방법이라고요. 맞상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한 얘기, 유명한 얘기고 이제 우리가 절을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도 들어본 얘기 같은데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싶습니다. 명나라 때 김벽봉 스님이라는 좋은 선사가 살고 있었어요. 주원장과 명태조 주원장과 깊은 관계에 있었어요. 원래 명태조가 스님이었거든요. 스님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소위 거지들, 뭐 떠돌이들, 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천하를 차지한 것이 명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명나라라고 하지만 별로 밝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가 밝을 명자를 쓰지만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주원장이라는 사람을 천민 황제라고 부르는 별명도 있어요. 중국어로는 차오망 황띠라고 해서 천민 황제, 비천한 출신의 황제라는 별명도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벽봉 스님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벽봉 스님이 당시에 이제 무심도인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어느 날 열반에 들게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열반에 들게 되었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이 벽봉 선사의 영혼을 찾으려고 하니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심이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으니 찾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 당황한 저승사자들이 이제 그 지역을 관장하는 토지신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이 스님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은 평소에 무심을 닦아서 자기 자취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승사자가 조금 높은 것 같고 토지신은 조금 낮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지요. 저 선사께서 황제 주원장에게 황금으로 된 바루를 받았는데 평소에 그 바루를 아꼈으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시지요. 그래가지고 저 저승사자가 이제 벽장에 들어있는 황금 바루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한번 땡 하고 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었던 이 벽봉 선사의 영혼이 황금 바루 이렇게 정신이 꿈틀한 거예요. 두 번째 땡 하고 치니 내 황금 바루. 번뇌가 일어나는 자리를 보시라고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거든. 내 황금 바루. 세 번을 땡 치니 누가 내 황금 바루를 건드리지? 번뇌가 완성된 거예요. 누가 내 황금 바루를 건드리지? 그 다음에는 탐진치가 다 일어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커니하고 흔적이 나타난 이 선사의 영혼을 저승사들이 꽉 잡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사가 항복을 하죠. 내가 수행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 나한테 잠깐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는 이제 이 황금 바루를 들어 박살을 냅니다. 황금 바루가 박살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황금 바루가 박살이 안 나니 박살나는 재질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 바루가 수정 바루였다. 이렇게 바꿔서 또 민간판 수정본이 있습니다. 원래 스님들은 작은 바루라고 해서 금을 칠한 바루를 받는 것이 황제로부터 받는 정식적인 선물이었어요. 황금 바루이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깨트려야 되니 수정 바루로 이제 민간에서 바꿔요. 그래서 박살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선정에 들었더니 이제 이 사람을 잡고 있던 마지막 황금 바루 이게 없어졌어. 그러니 영혼의 흔적이 1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저승사자가 헛걸음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벽봉선사 황금바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벽봉선사 같이 모든 나의 몸, 나의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내려준 황금바루, 명예와 모든 게 거기에 결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도력과 그것에 대한 마지막 한 점의 이 미련, 집착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까딱했으면 저승으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다. 이 얘기가 이제 집착의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황금 바루는커녕
100가지 1000가지 집착하는데 우리는 몫이 없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내가 당면한 그 번뇌, 그 핵심 주제 있잖아요. 그 하나를 내려놓으면, 예를 들어 백정이 소가 오면 소를 죽여야지 하는 이 마음 한번 내려놓으면 백정은 얼마나 많은 죄업을 지었겠습니까? 저 소가 오면 어떻게 죽여야지 하는 이 마음 한 번만 내려놓으면 바로 성불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대할 것은 100가지, 1000가지, 84,000가지 번뇌가 아니라 항상 하나의 번뇌만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번뇌는 이먹고로 방패와 창이 되어서 막고 쳐부수게 돼 있다. 그것이 불교 공부의 선불교 공부의 간편함이고 용이합니다. 쉬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시작할까 싶습니다. 우리 공부는 15-5의 짧은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오직 깨달음으로만 안다고 했다. 이랬어요. 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 법은 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사회법은 육법 전설을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사회의 법은 행정학, 법률학, 헌법학을 공부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불법은 오직 깨달은 사람만 안다. 방금 한 보살님께서 알고 이해한다는 지혜가, 우리가 아는 안의 해자를 쓰는 지혜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정밀하고 넓으면 세속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죠? 알고 이해하는 것이 넓으니 넓을 박자를 써서 박사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박사가 정말 지혜로운 거 못 보셨잖아요. 안 지혜롭습니다. 절대 안 지혜로워요. 박사가 정말로 지혜롭진 않잖아요. 지식이 많고 깊고 넓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세속의 지혜는 불교에 돌아오면 모두 다 내려놓는 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깥의 지혜, 이것과 세속적 지혜는 결국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다. 알고 이해하는 일을 내려놓았을 때 불교에 들어와서 비로소 세상의 이치에 눈뜨는 몫이 조금 생기는 거지, 불법의 지혜조차 머리로 이해해서 덤비는 것은 마치 성철 스님 말을 빌리면 서울을 간다면서 부산으로 가는 꼴과 같다. 성철 스님 부산 싫어하나? 응? 계속 서울 간다면서 부산 가는 꼴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불법을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는데, 머무는 바 없이 내는 그 마음이라는 게 뭘까? 정말 익숙이 듣고 우리도 입에서 하잖아요. 이게 머무는 바 없이 내는 마음일까? 저게 머무는 바 없이 내는 마음일까? 어떻게 머무는 바 없이 내는 마음을 아느냐면 스스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안다고요.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겠지. 약 올리는 거야? 그런데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은 직접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때 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철 스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안다. 이건 확실한 정답인데,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건가? 우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싶어. 이게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의 노잣돈은 이거야. 알고 싶어요. 부처님도 알고 성철 스님도 알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 조금 날라리였는데 저 사람도 안다는데, 나는 강의 들을 때는 알다가 문 열고 나가면 모르겠어. 그래서 모르니까 알고 싶어요. 이 알고 싶은 것만큼 큰 재산은 없다.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처의 법은 깨달은 자리, 어떤 자리죠?
알고 이해한 걸 내려놓는 자리. 알고 이해하기를 내려놓는 자리가 깨달은 자리예요. 알고 이해하기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비로소 알 수 있다. 역설이지만, 참 갑갑한 역설이지만 의외로 단순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겁니다. 삼천배, 아비라기도 이게 전부 공략하는 자리가 알고 이해하기를 멈추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술만 쓰면 돼요. 그래서 불법은 특히 참선은 기술인 동시에 철학이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그 기술을 잘 쓸 때 그것이 그 소용에 있다는 걸 우선 먼저 분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오로지 간절하게 알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참선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제 알겠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깨달음으로만 안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깨달은 일로만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법은 알 수 있다. 그럼 팔만대장경은 뭐냐? 직접 깨닫는 자리를 향해서 매력을 느끼도록. 예? 천수다란이에 얼마나 천수다란이만 잘 외우면 개인적으로는 몸에 병이 없고 만복이 찾아오고 사회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오고 재해가 물러나고 모든 게 다 천수다란이 하나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남모라 단나다라 하라고. 이렇게 좋다니 죽으나 사나 남모라 단나다라 해야지 하는 마음이 굳건하게 일어나라고. 능엄경은 능엄주는 더하지요. 뭐 능엄주는 거의 만능이에요. 그 공덕의 찬양이. 왜? 능엄주 지금 직접 하라고. 그것이 팔만대장경이 가리키는 자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접 그 무심의 자리에 훅 뛰어들게 될 때 드디어 부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 성철 스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 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깨달음을 뭐라고 안다. 그러면 이건 깨달은 사람의 몫이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종경록에 보면 종경록이 100개의 1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종지를 밝히는 총론격의 문장이 조금 나오고요. 그 큰 몸통이 뭐냐면 질문, 답변, 질문, 답변으로 이루어진 문답장입니다. 그 문답장의 질문이 뭐냐면 알겠습니다. 부처님 보면 부처님만 안다니까 그거는 제가 뭘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아닌 인제 각 초발심을 낸 우리는 불법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데 대한 대답의 일환이 또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초발심을 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내서 공부를 지어가야 될까? 이게 이제 영명연수선사가 대답한 이제 답변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세상은 둘로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불법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공부를 해온 여러분의 안목으로 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은 걸로 봐서 한 마음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한 마음. 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 겁니다. 시비 선악을 나누면 두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은 시비 선악을 안 나누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한 마음이라는 것, 비유하자면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바다라는 것, 이것과 온 우주법계의 만 가지 모양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느냐. 그죠?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느냐. 설마 파도를 버리고 바다를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지금 건너가는 서커스 노릇을 하고 있는데 불법을 듣고서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한 걸음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알자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자. 우리가 분별을 나누기 전에 이 한 마음이 곧 우주법계와 둘로 나눌 수 없는 거다. 그럼 법계가 뭐예요? 법계가 마음입니다. 저기 문이 있는데 어떤 선사가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잊어버리거든.
어떤 선사가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문에다 마음심 써놨어요. 저기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다가 저게 창문이지만 마음이잖아요. 저기다도 마음심 써놨어.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벽도 있어. 그래서 벽에다가 마음심 써놨어. 문과 창문과 보이는 모든 것에 마음심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선사님인데 법안종을 만들었던 문익 스님이 참 스님도 딱하십니다. 딱하지만 참 귀중한 거잖아요. 그죠? 딱하십니다. 나 같으면 창문에는 창문 창자를 써놓을 것이고 문에는 문문자를 써놓겠고 벽에는 벽벽자를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창문에 창문 창자를 써면 그게 뭐죠? 마음의 별명. 우리도 별명 많잖아요. 아까 주원장은 천민 황제였잖아요. 우리도 별명이 많거든. 근데 이 모든 만사만물이 마음의 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익스님이 볼 때는 왜 그걸 자꾸 번역하느냐? 창문이라는 것 자체가 파도라는 것 자체가 있는 이대로 바다다. 파도 1, 파도 2, 파도 3이 있는 이대로 바다라서 당신은 파도 1, 파도 2, 파도 3에 안 잊어버리려고 바다 써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큰 파도라는 이름의 마음, 작은 파도라는 이름의 마음, 잔잔한 파도라는 이름의 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익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표기될 수 있지만 사실은 창문은 창문으로 표기하고 문은 문으로 표기하고 벽은 벽으로 표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마음임을 확인하는 데는 이 사실만 우리가 먼저 알자 이겁니다. 이건 알죠 우리? 됐습니다. 이 연수 스님이 여기까지 데려간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만 알자. 모든 만사만물이 내 한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렇다면 만사만물도 부처이고 내 마음도 부처이므로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을 하거나 모양을 따라서 쫓아다니지 않게 됐다. 이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게 발심이다 이겁니다. 이게 발심이에요. 대승발심이라는 게. 대승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둘로 나누면 작은 것이고 둘로 나누기를 멈추면 큰 거니까 대승이라고요. 그래서 이 대승발심을 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방법을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했으니 이먹고 하는 이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한번 덤벼보자. 그게 발심이다. 그리고 잊어버릴 때마다 가끔 그 얘기를 상기하고 더 깊숙이 둘 아닌 자리를 추구하는 화두참구, 염불, 그리고 불법 수행을 실천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것이 영명연수 선사가 대답한 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직 깨달음으로만 안다. 그럼 깨달음은 뭐냐? 내 마음과 만사만물이 둘이 아님을 알고 그 둘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살자 이겁니다. 그게 발심한 사람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해결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장의 제목이 뭐예요? 다문지혜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많이 들은 지식과 그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자부하는 그 일을 먼저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놓는 것이 불법 공부니까 그 내려놓게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지어가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5-6의 문장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역시 짧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비록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는 하지만 오직 깨달은 이라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즉시불은 불교도가 아니라고 해도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각자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각자 왜 마음이 부처라고 했을꼬?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도반님들께서 자, 왜 마음이 부처라고 했을까요? 각자 답합니다. 그리고 그 답하는 만큼 일면적 이치가 있을 거예요. 전면적으로 틀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맞지는 못하잖아. 전체적 조금씩은 맞출 수 있는데 완전히 맞출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맞추는 일은 깨달은 일이어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마음이 부처다. 경전 읽은 사람, 불법 공부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지. 마음이 부처지. 교수님이 방금 모든 파도가 바다라고 했듯이 만사만물이 마음이고 그 말은 곧 만사만물이 부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법계라고도 부르는 것 아니냐. 법계라는 건 부처가 사는 세계거든요. 법의 세계니까. 그죠? 온 세계가 부처라는 말이 아니냐.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정말로 알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거지. 정말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정말로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정말로 알려면 중생심 이대로 부처라는 것, 파도 이대로 바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한 이 자체도 내려놓고 이건 뭐 어차피 길 안내니까요. 뭐 정말 그 자리에 가면 약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 약도에 해당하는 암과 이해를 내려놓고 직접 걸음걸음이 부처의 발 딛는 자리인 것을 확인하는 진짜 여행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오직 깨달은 이라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화엄경을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이제 청량 진관 스님이 화엄경의 이제 큰 조사잖아요. 그 맥을 이은 분이라고 당나라 때 분이었는데 이 청량 진관 스님이 순종 황제라는 이한테 순종 황제라는 이가 한 25, 6년을 태자 노릇만 해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이게 태자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 직접 왕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엄한 왕이 맨날 보면서 저거를 조금 넘치면은 저걸 태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그게 보이는 거야. 26년간 당했어.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 나 태자 자리에서 목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할 정도의 26년을 괴롭다 보니 불법에 엄청 깊게 투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량국사에게 불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태자 시절에 물어요. 그러자 이제 청량국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즉 시불이라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뜻입니까? 저런 뜻입니까? 하고 지식으로 물으니까 청량 스님이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이것은 때다른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불법의 궁극자리라서 알고 이해하는 일로 시작하지만 알고 이해하는 일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불법의 궁극적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종왕세의 지원을 많이 받아요. 이분이. 아쉽게도 한 10년이나 20년 했으면 불법이 흥성했을 텐데 8개월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8개월. 왜냐하면 26년 동안 자기 아버지 옆에서 알람되는 십상시들을 보니까 권력이 오래가면 십상시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신의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지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리적으로 대먹었어. 그러니까 그 일신의 안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26년간 보니까 정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되자마자 그 소위 환관들 말이죠. 환관들을 모든 이익을 뺏는 변법을 실천해요. 그럼 기득권자가 그걸 뺏기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약을 썼던 것 같은데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 만에 죽은 건 아니고 8개월 만에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억지로 내놓고 다시 8개월 만에 죽었다. 뭐 그 죽음이 석연치 않은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순종 황제의 청량국사의 대답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종 황제 참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 황제는 덕종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말을 하면 태자 폐위한다는 말이 금방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별명이 벙어리 황제였어요. 벙어리 황제. 가능하면 말을 하는 거지.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불안함을 불법에 기댔던 그런 흔적이 여기에 이제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 정도를 더 한번 해볼까요? 법성계입니다. 읽어보시죠. 만법과 성품은 원흉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으므로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일체를 끊었으므로 깨달은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경계로는 알 수 없다. 그 유명한 법성계의 첫 구절이 네 구절이 법성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요 네 구절입니다. 요 해석한 게 그죠? 그래서 만법과 성품은 이게 법성이죠. 원흉해서 두 가지 모양 없다. 이게 법성 원흉 무이상이고 만법과 본성, 성품은 이겁니다. 바다와 파도. 만법은 파도이고 이 성품은 바다인 거죠. 그래서 만법과 성품은 원흉해서 두 가지 모양이 없죠. 파도, 너는 파도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너는 바다에서 빼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눌 수 없으니 모든 현상 있는 이대로 분잡한 모양을 짓고 우리에게 12호 미추선악의 감정을 일으키는 온 세상의 만사 만물들이 사실은 본래 한 몸으로서 이 새로 일어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이 그 몸을 드러낸 것이다. 말하자면 고무 젤리 풀 같은 것이 장난감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장난감. 그걸 가지고 아무리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도 풀이 찰흙이라는 이 사실을 벗어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찰흙임을 알면 우리는 이 모양에 대해서 집착을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적입니다. 모든 현상들은 변동한 적이 없이 본래 고요한 찰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일체를 끌었으므로 비록 우리가 임시로 이름 지어서 사람이라 이름 짓고 나무라 이름 짓고 땅이라 산이라 물이라 이름 짓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빚어낸 마음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한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그것이 무명무상 절일체입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모든 것을 끊었으니 깨달은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경계로는 알 수 없다. 다른 경계는 뭐죠? 이해하는 차원으로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화엄학의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혁명적인 중국에서 거의 베스트셀러 요즘으로 치면가 된 의상 스님의 법계도 의상 스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뺑뺑이 도는데 처음에 첫 입구로 들어가서 다 돌고 나면 구례부동명이 불 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각 칸마다 글자를 썼는데 그게 법성계예요. 그러니까 법성계는 법계도에 써놓은 노래다 이 말입니다. 법성계가. 근데 이 짧은 200여 자 약간 넘는 이 법성계 노래 한 수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화엄경을 요약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정말로 이것에 대한 찬양이 있었고 지금 역시 의상 스님의 법성도는 명작 중에 명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순 지엄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화엄종의 제2조가 됩니다. 그리고 두순 지엄 스님의 수제자쯤 되는 게 의상 스님이에요. 그럼 이제 현수 법장이 이제 말하자면 지엄 스님을 같이 하는 법형제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화엄종을 현수종이라고 불러요.
현수법장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수법장이 의상을 그렇게 중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달한 자리가 그야말로 이 소위 당시 한자 문화권의 이름이 높을 정도로, 일본에는 의상 스님을 따로 믿는 그룹도 있습니다. 의상 스님을 따로 신봉하는 이 소위 신앙 그룹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의상 스님에 대한 신봉이 그렇게 강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여자성을 깨달아야 알 수 있지 이해해서는 알 수 없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죠? 깨달아야 아는 거지 이해해서는 알 수 없다. 근데 이게 성철스님이 이 구절을 빌려다가 이해 차원의 깨달음을 주장하는 도노 점수파를 직격을 합니다. 직접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도노 점수는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에서 닦아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틀림없는 규봉 스님이 스스로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노 점수론을 그렇게 이제 직격을 해요. 직접 공격을 한다고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조금 성철 스님이 부드럽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도노 돈수식 수행 그룹이 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노 돈수식 수행 그룹이 있고 도노 점수식 수행 그룹이 있고 돈점이 합하면 무수한 조합이 가능한데 그 조합마다 다 그렇게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왜 그렇게 도노 점수를 집중 공격했을까?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반대파를 그렇게 많이 양산하신 것일까 생각을 해봐요. 첫째로는 성철 스님이 스스로 깨달아 보니 한 번 깨닫고 변함없이 그 깨달음이 유지되는 거지, 두 번, 세 번 깨달음이 깊어지는 건 자기는 체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9살에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깨달으셨는데, 그때 우리 저 휴게실에 있는 이 오도송을 노래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열반에 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 지금 우리 회주 스님이 원택 스님에게 똑같다. 뭐가 똑같다는 겁니까? 금당에서 깨달음의 노래를 부를 때의 경계와 지금 병으로 아파 죽겠는 이 경계가 똑같다. 그러니까 평생을 한 번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경계가 변하지 않는 걸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상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체험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체험을 안 할까 하니 안내하는 길이 다른 겁니다. 도노돈수의 이 안내길을 따르면 자기처럼 깨달을 텐데 도노 점수로 길을 안내하니 조금 깨닫고, 쉬었다가 조금 더 깨닫고, 그리고 더 쉬었다가 이제 완전히 깨닫고, 이제 최고로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지요. 그래서 만공 스님도 온양 봉곡사라는 곳에서 한번 깨달아요. 만공 스님도. 그러다가 통도사 백운하면서 또 한 번 더 깨달아요. 그리고는 정해사, 수덕사 정해사에서 마지막으로 깨닫습니다. 3번 깨달아요. 보조 스님도 상무주암, 오늘 회장님 많았는데 상무주암에 요즘 이제 유명한 선지식이 있거든요. 상무주암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 3번의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가만히 생각을 해봐. 도대체 왜 나하고 이렇게 다를까? 그러다 보니 이해로서의 깨달음을 기초에서 깨달아가는 길을 걸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보조 스님이나 만공 스님처럼 다행스럽고 행복한 경우에는 그렇게 마지막의 진짜 깨달음을 성취하겠지만 그렇게 행복할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성철 스님의 진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견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견성이라고 말해요. 그럼 초견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참선 왜 합니까? 깨닫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견성이 목적지예요. 근데 보살님 견성했습니다. 이러면 자, 지금부터 견성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견성했구나. 자, 지금부터 모여라. 내가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살님. 그죠? 정해져 있어요. 10중 8구 보조 스님처럼 더 센 공부로 나가지 않고
십중팔구 자 모여 내가 깨달은 법 말해줄게 이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게 어떤 사건이면 분명하지만 그건 어차피 이해 차원이니까 아까 황금바로 하나만 남아도 만 가지 천 가지 번뇌로 커가는데 황금바로는커녕 이렇게 아는 나 이렇게 아는 지식 그야말로 무수한 분별이 있는 이걸 가지고 스승 노릇을 하고 수행을 게을리하는 이 자리에 가면 깨달음이 있겠느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렇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야 말할 것도 없이 이해 차원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해를 내려놓는 길을 걷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잘 이해하자.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는 결론은 이해를 내려놓읍시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가르쳐 놓고 돌아가실 때 꼭 잊어버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같냐. 우리는 그게 자동으로 되지요. 우리는 자동으로 되지만 열심히 가르쳐 놓고 다 까먹어야 돼. 이게 쉽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언어와 실제가 서로 충돌하는 지금 현장과 목적지가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마 생각해 볼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보조 진울 스님의 도노 점수론을 그렇게까지 모질다, 집요하다 하는 평가를 들을 정도까지 평을 그렇게 집요하게 했던 것은 이런 중대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는 이런 거거든요.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고 했거든. 두 모양이 없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두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선과 악, 나와 너, 옳고 그름, 밝고 어두움. 그것이 점점 다시 둘로 나누고 다시 둘로 나누고 다시 둘로 나누어서 끝없이 세밀하게 둘로 나누어 가는 살림을 우리는 산다고요. 근데 불법 공부는 무이상이니까 두 모양 없는 공부를 지어나간다고요. 두 모양 없는 공부를. 그러니 그 두 모양 없는 공부를 지어나가는 이 공부를 두 모양 짓는 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곤란한 거지. 곤란한 거지.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만 우리가 불교 학회도 하고 하지만 불교 공부를 해서 불심이 깊어지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불법은 열면 뭐 이것저것 그야말로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스스로의 불심이 깊어지는 거. 그럼 두 마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다. 나는 이만큼 많이 알므로 스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그 거꾸로 이렇게 알수록 점점 나를 내놓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고 승가는 뭐 머리 깎은 스님만 승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선지식의 승가에게 귀의하는 그런 마음씀을 갖는 사람을 드물게 봅니다. 왜요? 불법 공부 역시 둘로 나누기거든. 하나로 둘로 나누면 안 된다는 말을 둘로 나누기로 계속 쪼개나가고 있는 것이 불법 공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학문이. 그래서 스스로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점,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인식하거나 문제시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법성원용 무이상까지 공부를 했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